여러분, 모든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원하는 바가 있지요. 바라는 게 없다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오늘도 그 꿈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쫓는 사람, 꿈을 접은 사람,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1971년 캠벨과 브릭맨 교수는 한 이론을 발표를 하죠. 바로 헤도닉 트레드밀 이론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쾌락의 쳇바퀴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 사람은 무언가 열망합니다. 늘 갈망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드디어 어느 순간 노력하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행복이 적응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로또 1등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자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겠죠. 그럴 겁니다. 또 연구 끝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감정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감정이었을 거예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했습니다. 기다리던 아이가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소원하던 일을 이루었는데 이상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평소와 같아졌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불안이 늘었습니다. 이게 헤도닉 트레드밀, 쾌락의 쳇바퀴 이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길들여지는 존재입니다. 익숙해지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것에 적응하고 이전 것을 과거라 치부합니다. 더 나은 것이 아니면 감흥이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아무리 기발하고 신선한 것이어도 어느 순간 적응합니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감정을 누리질 못하죠.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합하면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꿈을 이룬 사람? 아닙니다. 꿈을 접은 사람?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꿈을 쫓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꿈을 따라 걷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주신 것에 감사해야죠. 소소한 것에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심리적인 적응을 늦추고 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신앙의 용어로 말하면 교만을 멈추고 은혜 안에서 자족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지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원대한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평생에 거쳐 이룩해야 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꺾이지 않는 무언가, 오늘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찾으셨습니까? 아직 꿈이 있으세요? 에드먼드 DC 교수는 꿈을 쫓는 행위 자체가 행복의 원천이다라고 했습니다. 마틴 셀리그먼은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인생의 의미와 성취를 맛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꿈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모두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이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시편 27편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러분, 한 가지 일을 구한대요. 한 가지.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꿈일까요? 다윗의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비록 전쟁에서 수많은 피를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음에도 그는 미래에 그려질, 미래에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게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공사를 위한 제반 준비를 합니다. 자금에서부터 청사진, 목수, 심지어는 제사장, 찬양대까지 조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꿈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요? 어떤 소원이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 시간을 이끌어가야 할까요? 이 세상의 것은요, 달성하는 순간 허무하게 됩니다. 왜요?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꾸는 꿈은 다 그래요. 하지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면, 오늘 내 열망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이루어져서 저 하늘의 꿈을 꿀 수 있다면 담이 없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꿈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확실한 인생의 꿈이 아니라 영생에까지 이어지는 거룩한 열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어떻게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큰 성취 가운데 인생을 만족으로 이끄시는지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의 허리춤을 놓지 말라입니다. 기도의 허리춤을 놓지 말라. 여러분, 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꿈의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도요, 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꿈은 간단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창세기 28장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이 왜 이리 어려운지 여러분, 야곱이 걸어온 길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태어나 보니 누가 있었어요?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날 1시에 태어났는데 5분 먼저 나왔다고 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보다 힘이 더 센 거예요. 사냥도 잘합니다. 리더십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아버지의 선택을 받는다, 이거 대단한 거죠. 공식적인 후계자로 모든 것을 이어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운명 같은 존재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요. 속이지 않으면, 가로채지 않으면, 이미 정해진 자리를 뺏지 않으면 내게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쫓기듯이 도망한 곳에서 또 하나의 운명을 만납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나에게 극진했기 때문에 내심 잘해주겠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 더한 사람을 만납니다. 나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납니다. 이때부터 그가 서러운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그만치 20년입니다. 생애 가장 푸릇한 시기를 나그네로 보내야만 합니다. 눈칫밥을 먹으면서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 정지용 시인의 향수처럼 그곳이 차마 꿈엔 들 이치리야.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그 집을 그리며 살았을 겁니다. 이후 세월이 흐르고 드디어 외삼촌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사실 이것도 도망쳤다는 말이 맞죠. 해발 1,000m나 되는 골란고원을 밤에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찌된 운명의 장난인지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가시밭길이 끝나면 꽃길이 펼쳐져야 하는데 산 넘어 산입니다. 물 건너 물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왜 하필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왜 하필 저 형이 내 형이어서, 왜 저 사기꾼이 내 외삼촌이어서, 아마도 끝없는 밀면이 들었을 겁니다. 야곱은 잘못한 게 없어요.
나와 보니 형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 라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건 다 운명이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체념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꿈이라는 것은요, 운명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세상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내가 아니라 그토록 내가 소망하는 것들, 내가 갈망하는 것들을 쟁취하며 얻어가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에게 에서와 라반이 있었듯이 여러분에겐 누가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있지요. 그 안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여기를 고치면 저기가 터지고 여기를 메우면 저기가 문제고 끊이지 않고 밀려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는 돈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벌었대요. 또 자존심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굽히기는 싫어서 더 열심히 벌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돈은 있는데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찌저찌 해서 수습이 되나 싶었는데 이제 건강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요, 4,000년 전 살았던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나타난 운명의 상대 앞에서, 비껴갈 수 없는 그 외나무 다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야곱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요, 천사와 씨름했다고 합니다. 허리춤을 놓지 않고 밤새 씨름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밤새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 부딪힐 수 없는 운명의 상대 앞에서 내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것, 허리춤을 놓지 않는 신앙, 이것이 야곱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야곱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도 피할 수 없는 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밤이 새도록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포기하는 데 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 나는 여기까지라며 단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의 허리춤을 놓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선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허리춤을 놓지 않는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례로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은요,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뜯어 말렸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가면 우리 다시 못 봐요. 그렇게 말렸어요.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어요. 내 앞에 예정된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이 꿈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허리춤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야곱이요, 누구를 가장 원망했을까요? 형, 원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능에 이끌리는 사람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외삼촌, 그래도 나그네인 나를 걷어준 사람이죠. 아버지? 아닐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운명을 주셔서 이런 세계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세상 사람들 다 형통하기만 한데, 잘 살기만 한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은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사선을 넘어야 했던 모든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과거 욥기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뭐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칠흑 같은 밤,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형에게 모두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예물이라도 받아줄까, 그 마음이 풀어질까 가진 모든 것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예물이, 이 물질이 어떤 것입니까? 그에게는 전부였어요. 내 나그네 인생이 거의 서려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이었잖아요. 피와 땀 같은 것이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떠나보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보냈습니다. 혹여나 조카들을 보면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먼저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이곳에서 야곱은 기도합니다. 그간 나를 구성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질, 명예, 관계 모두 떠나보내고 홀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합니다. 그 외로운 밤에, 그 고독한 밤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내가 야곱이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시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이게 야곱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뜬금없이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이름은요, 정체성입니다. 나를 설명하는 것이 이름이지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름입니다. 야곱 무슨 뜻입니까? 붙잡는 자죠.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그래서 뭐예요? 걸려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쟁취하고 획득하여 마침내 추월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일까요?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자연의 흐름에 역행하고 결국에 이기며 승리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떤 나라입니까? 불리한 지형이잖아요. 사방에 다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애워쌈을 받았음에도 결국 이기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씨름을 멈추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길이어도 주어진 운명이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삶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명 붙잡는 사람,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 붙잡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야곱의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운명대로 살라고 하죠.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업이라는 거잖아요. 업. 그에 따라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 보는 거 아닙니까?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성도는 오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관계와 물질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의문이 해결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막아 세우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사람을 시험하고 장애물을 주시고 고통 속에 바라보면서 유의를 즐기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30절 말씀 보시면 내 생명을 여전히 보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후에 야곱이 이 장소를 뭐라고 부릅니까?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분이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공로가 은혜로 해석되는 순간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신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보면 내가 보이고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은혜로 해석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하라라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물고 늘어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악에 바쳐서 집요하게 끝장을 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이루고 있는 이 껍데기, 이 사회적인 배경 모두 던져버리고 하나님과 내 본질을 마주하게 하라, 하나님께 몰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요?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간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낯선 하나님, 한없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으로 인생의 갱신과 부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입니다. 이렇게 야복에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야곱은요, 동일하게 누구의 얼굴에서요?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자,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33장 10절 말씀,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3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내 인식이, 정의가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졌더라라는 겁니다. 어제의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운명 같은 상대가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기적이 나타났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상에서 만나는 이 남편과 자녀, 여러분 속썩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뻐 보일 수 있을까요? 오늘 만나는 이웃과 형제들 어떻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저 사람 어떻게 내가 품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에서의 얼굴처럼 울그락불그락한데 화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면 이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어진 운명을 이기는 힘입니다. 꿈을 이루는 원동력입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과하지만 내가 안을 수 없어요. 사과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죠. 그래서요, 성도들은 만나 뵈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남이라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면 나를 속박하던 문제로부터, 미움과 원한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방된 성도, 자유케 된 성도, 용서와 화해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근래에 우연히 한 영상을 봤는데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었고 진화 생물학자였던 최재천 교수의 영상이었습니다. 이분이 다윈의 진화론을 믿고요, 과학적인 이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아내를 따라 교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과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저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신앙을 놓지 않은 저 성도님의 얼굴 보러 나간다는 거예요. 포기할 법도 한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 집사님의 얼굴 보러 나간다는 거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버리지 않는 저 권사님을 보러, 그 얼굴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과학적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저 절뚝이며 걸어오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원한에 가득 찬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형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라고 있는지 몰라요. 운명을 사명으로 바꾼 사람, 공로를 은총으로 바꾼 사람,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상대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우리는 운명을 돌파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바꾸며 나아가는 거예요. 저 운명의 장벽을 뚫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운명이라 치부하며 한계를 그어 놓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로 돌파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웃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위대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